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34장 34, 35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말씀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돼서 할례를 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일이 있는데, 정결 예식은 자녀를 낳으면 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 그 엄마가 33일 동안 부정한 상태이고 딸을 낳으면 66일 동안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레위기 12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한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날에 할례를 하는 거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33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지금 33일이 지난 다음이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래서 이제 이 규정에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제 이 비둘기를 드리는 그 장면에서 거기에 이제 마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와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제 이 누가복음이 비록 이제 많은 학자들이 누가는 이방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내용 속에서는 그 율법에 대한 존중이 어느 기록자에게서도 그 율법을 존중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서구 기독교가 율법을 좀 폄훼하고 좀 이렇게 신약을 더 크게 생각하고 구약을 좀 약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게 그 신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굉장히 애매하게 가르쳐요. 신구약의 관계를 굉장히 애매하게 가르치는데 사실 그럴 것이 하나도 없고 일관되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놓친 게 굉장히 안타깝죠. 어쨌든 예수님이 그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행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이라는 건 율법의 이제 그 히브리 알파벳에 요드라고 하는 그 점 같이 생긴 거 있고 바브라고 하는 막대기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1.1획입니다. 이게 1.1획.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완전하게 다 이루어질 거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사역하실 때에도 보면 이제 나 환자를 고치시고 제사장에 가서 결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사이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제 거기서 예수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 이제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낫기를 원합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율법의 규정들을 다 존중하시고 그것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나 환자들이 이제 중간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율법의 규정들을 굉장히 존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누가가 이런 그 정결례를 행하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것을 그대로 다 기억한 것도 다 이제 이런 존중, 그 율법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절기에 따라 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곤 했어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리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때, 또 그 오순절 때, 그리고 초막절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또 수전절 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라고 해서 율법을 이제 완전히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율법을 너무나 무시하고 그 폄훼하고 그런 결과 안타깝게도 복음이 뿌리가 없어졌어요. 복음이 뿌리를 잃으니까 복음이 힘이 없습니다. 이 복음이 율법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율법에 관한 부분들을 다 쳐내고 나니까,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 구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혹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초를 다 상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복음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현실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복음이 돼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이게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러는 능력을 다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런 시즌, 사람들이 그걸 이 시즌을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 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응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나 이제 필요하죠. 자, 이제 그래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이 이제 그 정결례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 때, 그때 시므온이 그 성전에 있었어요. 그는 이제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여기 의롭다는 게 righteous, 째닥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 삶으로 드러난 것이 경건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은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죄송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명, 이 사람의 부르심이 참 특이합니다. 이 사람의 부르심은 그 메시아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그때까지 살 거다, 네가.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일만 하면서, 기다리는 일만 하면서 평생을 살지는 않았겠지만,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서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언한 것, 이것이 이제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참 다양한 부르심으로 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뭔가를 하고 무슨 업적을 세우고 후세가 기억할 만한 무슨 큰 일을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걸로 자기 사명을 다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증언한 내용이 그 오늘 본문 앞부분에 29절부터 32절에도 이제 좀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여기 맨 먼저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시몬의 삶이 비록 그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심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냥 살고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삶이 편안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응? 노심초사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 또 그런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시기 직전에 너 가서 만나봐. 지금 와 계셔. 이렇게 해주면 그 앞에 삶은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평안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의 부르심이 이거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면 그때부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게 무수한 핍박도 가능하고 공격도 가능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 사탄이 그걸 계속 방해할 테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계속 방해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메시아를 보고서야 죽을 거다. 이 부르심은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실제로 그거를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기간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이제 안심했어요. 이젠 죽어도 돼.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30절 하는 얘기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보았다. 이건 내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꿈을 꾼 것이 아니고 내 눈이 실제로 보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게 이제 그동안 기다리던 삶의 결론이죠. 내 눈이 보았다. 과연 보았다. 이제 이 메시아에 대한 계획, 이것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이죠. 그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셨지 단지 이스라엘만 편애하시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이 있죠. 마치 하나님은 배타적으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같은 느낌을 주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방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인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게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까? 여기에 이 말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고 그 살아간 날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거의 한 1800년 가까운 이런 세월 동안 살아오는 날들이 결코 평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평안하지 않고 그 곤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침내 영광이 되는 거죠. 아무런 고통도 없고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특혜를 많이 받고 살았더라면 아마 영광이 될 리가 없어요. 이미 영광을 다 받았잖아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랬으면 이것으로 이미 영광을 받았겠죠. 근데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죠. 그 영광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거의 600년 가까이를 얼마나 그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죠. 그런 고생, 그런 핍박, 그 곤고한 삶의 뒷자락, 그 끝자락에 영광이 오는 겁니다. 영광.
그래서 이러한 핍박과 굴곡진 삶을 절제하지 않는다면 메시아의 오심이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쓴 바가 없다면 그게 무슨 기쁨이고 영광이 되겠냐 하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한 번도 이방인을 배제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성경의 맨 처음의 기록부터 계속해서 이방인을 배제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반이스라엘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유대인을 핍박해 왔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가졌던 잘못된 태도가 그대로 이방인에게 옮겨져서 이방인이 유대인을 대하는 태도에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은 복음,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을 배제하지 않는 복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메시아의 초림을 기념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을 생각하고 그 영광이 다시 그곳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머무셨던 모든 것은 다 거룩한 것이고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곳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은 한번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게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회복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자리들, 그 자리들에게는 아직도 기름 부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그 기름 부음이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다 다니면서 거기서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많은 곳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준비가 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 그 원산과 평양에 있었던 큰 부흥의 기름 부음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기름 부음이 있었던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다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바는 원산과 평양에 지금 우리가 이 남한의 교회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교인들, 그 숨어서 예배하는 그 교인들로 인해서 그곳의 기름 부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복음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빛이죠. 빛이 이제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달하는 속도가 빠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빛이 비춘다 하면은 그 빛은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빛으로 회복된다면 그 빛은 그 교회가 크건 작건 거기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비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모임이라고 소홀히 할 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 큰 교회가 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가장 자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할 때 그것을 작은 그 모임을 통해서도 전 세계를 비추는 빛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시몬이 선포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제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는 이제 시몬이 그 부모들 특히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을 하고 그 마리아에게 이제 별도의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인데
첫 번째,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왜 이렇게 좋은 복음의 소식이면 흥하게 하는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패하게 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요. falling, 영어로는 falling, ris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조건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스라엘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사야 8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의 함정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 오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넘어지는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또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견고한 기초돌이 되어서 다급해지지 아니하고 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동일한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걸림돌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양측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이 양측면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그들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는 상황이 아니기를 바랐겠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 하면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걸려 자기네가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네가 그것 때문에 졌단 말이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걸 알았는데 걸려 넘어졌어요. 이렇게 그 선택해야 하는 어떤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어떤 회색 지대에 있던 사람들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메시아 쪽을 택할 것인지 아닌지 선택할 그런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가 그것이 참으로 진실하고 온전한 메시지라는 것을 다 깨달았겠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경제적인 기회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오던 그 해석 성경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을 지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넘어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길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된다고 해서 이스라엘 중에 넘어지고 흥하게 하는 어떤 사람은 패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 다시 또 복음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된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건너가는 그런 삶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기 시작하면 거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근히 복음을 따라 살기를 거부합니다. 무슨 과격하다든지 무슨 광신도라든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든지 이런 갖은 핑계를 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죠. 이런 일들은 종교개혁 당시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이제 가톨릭 교회에 저항해서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제친네파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사람들도 그런 개혁의 움직임에 동참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말 자체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하면 카톨릭 신부 한 사람이 그 아나베프티스트의 평신도에게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세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사제 제도는 사제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제가 평신도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아주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 카톨릭 교회로부터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칼빈파와 루터파에게서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쫓겨나고 그러다가 그 유럽의 동부로 계속 동부로 도망가다가 결국 나중에는 다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펜실베니아 이런 데 살고 있는 후트라이트 이런 사람들, 아직 마차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그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를 보면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핍박하지, 그게 제일 큰 핍박이고, 왜냐하면 그게 내부에서 아는 사람들이 핍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하죠.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오면 참 쉽게 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를 믿는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피스투온이라는 단어가 분사형이거든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피스투형. 현재 분사형은 계속해서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한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려가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휩쓸려서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멸망의 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처음에 믿음에서 벗어났는지 살피고, 또 우리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을 살펴보지 않는 이 잘못된 문화가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거라고 이렇게 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짐작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처녀가 잉태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수군거림을 당하기도 하고 맞아 죽을 일을 겪은 것인데,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지금 시몬이 하는 얘기가 비방의 표적이 된다. 비방의 표적.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표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자기 피조물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냐 말이죠.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경천동지할 사건이 없는 거죠. 인류 역사상 이런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적이었는데,
그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표적. 어쩌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나셨으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자기 땅에 오시니까 완전히 비방의 표적이 되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가장 비판할 사람들은 누군가? 보나마나입니다. 보나마나 교회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비판할 겁니다. 다들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고 마라나타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가 제일 많이 핍박을 하겠죠. 예수님 처음 오실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해석을 독점하고 이것이 옳은 해석이야 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종교 권력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신학자들의 얘기를 이해합니다. 신학교 가면 성경을 많이 읽는 줄 아십니까? 신학책을 더 많이 읽어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신학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품고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를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늘 이단 소리를 들어야 돼. 이단 소리. 사실은 아마 하나님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단일 텐데 그 이단이 아닌 사람들을 계속 이단으로 몰아붙여서 자기네가 옳다는 걸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 그 부패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을 하죠. 아주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사명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이단으로 한번 혐의를 걸었다가 뒤로 슬며시 돈을 받고 풀어주고 뭐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과 금년을 지나면서 교회 이름으로 불리던 유럽의 많은 나라들과 미국이 이제 몰락하는 것을 세상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몰락한 것이 뭐 그렇게 최근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물론 아니에요. 제가 1986년인가 85년인가 이제 유럽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스위스인가에서 한번 그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이미 교회 안에 노인들밖에 없었고 몇 명 있지도 않아요. 교회는 엄청 크고 멋있는데 한 20명 정도 모였나? 아마 수용 인원 한 300~400명은 될 것 같은 큰 교회인데 이미 이제 교회가 다 몰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마도 그 사상의 흐름을 보면 1968년에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그 문화혁명의 여파가 유럽에서도 문화혁명에서 모택동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키고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반기독교 문화가 엄청 급속하게 유럽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런 반동된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고 그게 요즘입니다. 최근 10년 이 정도 때예요. 지도자들이 되고 나니까 세상이 다 완전히 반기독교로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구가 몰락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고 계신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건가요? 교회가 회복되기를, 교회가 순수한 사랑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나라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던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던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주류 세력이 아닌 저 변방의 떨거지 같은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뒤집어 엎을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새 시대에, 왜 새 시대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마냥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수는 없고 정해진 때가 있어요. 정해진 때까지 오래 기다리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당대 마리아가 조마조마한 마음, 그 아픈 마음에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지고 그 시대를 살았을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승리하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아는 결론이죠. 복음이 승리할 겁니다. 그 승리하는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담대히 나갈 때 궁극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우는 그러한 복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비방하고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편에 가담해서 다 멸망의 길을 스스로 택하여 갔나이다. 오늘날에도 주님, 동일한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과 세계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주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또 열방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추수의 날에 준비된 죄 백성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불꽃같이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큰 추수를 바라봅니다. 큰 추수일 때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